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3쪽 우리 다 같이 함께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에게 낯선 번호로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문자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 맡겼어. 이 번호 카톡으로 친구 추가해줘. 아내는 곧장 이 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답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이제 점심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제가 집에 이제 들어가서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로 제 전화로 그 전화로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 수리를 맡겨서 대신 쓸 수 있는 폰을 받았다면 이 전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화를 안 받으니 조금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어쨌든 연락을 해봐야 되니까 카톡으로 친구를 추가할까 하다가 원래 전화로 전화를 해보자. 그래갖고 제가 딸에게 원래 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딱 받는 거예요. 야, 액정 깨졌냐? 뭔 소리야 아빠? 수리 맡겼냐? 뭐야?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유명한 보이스 피싱이었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상했어요. 만약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할 정도라면 여러분 문자 하나 달랑 보내겠습니까? 먼저 전화를 했겠죠. 또 문자를 보내놓고 굳이 친구 추가해달라고 카톡에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뭐로 하면 되니까. 아니 꼭 카톡으로 연락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문자로 연락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게다가 조금 더 생각해봤어요. 게다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 액정 하나 가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그리고 너무나 친절하게 전화기를 준다고요? 하나도 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니 잘못하면 보이스피싱에 속아 걸려 넘어갈 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찬찬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문자, 짧은 문자에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해야 하고 연락을 취하려면 뭘 해라? 카톡에 친구 추가를 해라.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뭘 하면 됩니까? 친구 추가를 딱 하는 순간 완전히 낚이는 거죠. 책 제목이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 뒤통수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별로 안 읽어도 되는 책인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이 책이 어떤 얘기냐면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가. 제가 이제 이 책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지난주에 이제 그 오후 예배 때 설교 이제 그 10계명 설교를 하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다가 도둑질에 대해서 책을 찾아보다가 이 책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사기에 사람들이 쉽게 걸려 넘어가는가, 그리고 사기꾼들은 어떻게 그것을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가라는 내용을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실제로 진행했던 실험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주차장에 있는데 불법 주차된
차량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에 우리도 그렇지만 이게 외국에서 실험을 한 건데 거기다 이제 그 주차 딱지 있잖아요. 그걸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진들은 어떻게 해놨냐면 주차 딱지랑 똑같이 생긴 광고를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자마자 자기가 불법 주차한 건 알겠는데 주차 딱지가 딱 붙어 있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황당하고 자기가 불법 주차를 했지만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차 딱지를 보는 순간 막 화가 났어요. 놀라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앞에 차에 가서 막상 그걸 보니까 뭡니까, 여러분? 광고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 순간 실험진들이 다가와서 피켓을 하나 딱 들고 뭐라고 얘기냐면, 선생님 기부에 동참해 주시죠. 요즘에 여러분들 길거리에 많이 하잖아요. 저 유니세프에서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부에 동참해 주시죠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는 기부를 다 기분 좋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딱지를 뗄 뻔했는데 그거보다는 10,000원 기부하는 게 너무 싼 거니까.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일을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기부를 부탁했을 때보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기부를 부탁했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먼저 두려움을 부추깁니다. 당신에게 혹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뒤에 안도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저에게 마침 딱 맞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거저나 다름없는 거예요. 당신에게만 주는 겁니다. 달콤한 제안을 해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기꾼의 조종에 사람들은 걸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움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배우고 익혔던 것들,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어떤 사람들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똑똑하고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보이스피싱에 걸리는 거예요. 다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판단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집니다. 가슴은 뜁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런 두려움 상황에서는 시야가 좁아진다 그래요. 그리고 바로 그때를 정말로 귀신같이 하는 마귀가 사기꾼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달콤한 유혹을 해오게 되는 거죠. 여기 좋은 해결책이 있다고, 좋은 길이 있다고, 좋은 방법이 있다고,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다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방법과 길을 찾게 되고 해결책에 목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늘 어렵고 두렵고 힘든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이상하게도 모두가 다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그것만 기웃기웃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 따라합시다.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였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처참하게 다 멸망을 당한 후에 요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순종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애굽엔 가지 말아라. 유다 땅에 남아있어야 한다. 이거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요한안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는 이 요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과 요한안은 함께 예레미야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 애굽, 이집트의 다바네스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요한안과 함께 남겨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결국 애굽 땅으로 오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우리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에 대해서 배운 건데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
바벨론이 보복을 해올까봐 너무나 요하나는 두려웠던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분을 말씀으로 나눴는데요. 요하나는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총독이었던 그다냐와 바벨론의 주둔 군대까지 다 학살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그냥 어디로 도망쳐 버리냐면 암몬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이 공격을 해올 것, 보복을 해올 것은 정말로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오랜 시간 유다 땅이 완전히 초토화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모두가 다 무너져버리고 성전까지 무너져버린 상황 속에서 다시금 바벨론 군대가 유다 땅에 남겨진 그 사람들을 쳐들어온다면 그나마 버티고 견디며 살고 있었던 남겨진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은 불보듯 뻔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 무엇이 작용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유혹이 다가와요.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원래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다 읽으려고 하다가 오늘 11절 12절만 읽었는데요. 4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볼게요. 시작.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도착했던 곳은 어디였냐? 다바네스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4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믹돌이라는 곳, 놉, 바드로스 이런 지방에 이미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하난이 도착한 이 다바네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이 맞붙는 경계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다바네스라는 도시를 거쳐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하난이 도착한 곳은 이제 막 애굽 땅으로 들어가려는 입구에 도착한 것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미 요하난이 도착하기도 이전에 믹돌이든지 놉, 바드로스라는 지역에 이미 유대인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하난이 애굽 땅에 살기 위하여 들어온 첫 번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미 애굽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요하난은 수많은 소식을 전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폐허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없어진 상황에서 애굽으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는 충분히 유혹하기에 너무나 귀가 솔깃한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보복에 두려워 떨며 사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가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하나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대안으로 어디를 택하느냐? 애굽이라는 곳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편한 길이 아니겠어요? 가장 쉬운 길이 아니겠어요?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증명하잖아요. 야, 우리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 너희들도 이쪽으로 와. 컴온. 오라는 겁니다.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두렵고 힘겨운 순간에 유혹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합니다. 아, 그렇지. 가장 현명한 방법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더 쉽고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누가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겠어요?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제가 화요일인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에 저희 큰 외삼촌께서 대구에 계시는데 소천을 하셨어요. 이렇게 연락을 받고 이제 잠깐 대구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구에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으로 찍으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가톨릭 대학병원까지 가는데 2시간 40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이제 좀 차가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도착하는 시간은 3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짧은 시간 조금만 1분이라도 더 빠른 길이 없을까? 그거를 찾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네이버에서 쇼핑을 한다, 어디서 쇼핑을 한다, 검색을 합니다. 10원이라도 더 싼 데를 찾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왜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단돈 10원이 더 싸든지 단돈 1분이 더 빠른 곳을 찾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더 쉽고 더 싸고 더 좋은 방법 찾는 것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폐허가 된 가운데서 계속 살아야 할까요? 아무것도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고 유다 땅에서 그렇게 던져져 살아라? 여러분 너무 가혹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유다 땅에서 산다는 것, 이거는 모든 것이 다 모호한 인생인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었어요. 제로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 쉽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쉬운 길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에 비하면 애굽은 너무나도 분명한 곳이었어요. 애굽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대안 이상의 희망과 소망이 보이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하나는 애굽으로 향해서 길을 떠나기로 작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애굽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풍족했어요. 다시 시작하기에 모든 것이 괜찮은 준비된 상태였단 말이죠. 힘들 것도 별로 없었어요. 이미 애굽에도 우리의 동족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금 시작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 어디냐? 애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하나만 애굽을 향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뒤져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와서 힘겹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려고 하니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완전 벌판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너무나 힘겨워서 이 아브라함도 어디를 떠나느냐? 아내 사라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갑니다. 더욱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 땅에서 가서 살려고 갔더니 모든 것을 속여야 하는 거예요. 아내를 뭐라고 속여야 합니까? 누이라고 속여야 해요. 나는 결혼도 안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해요. 살얼음 판을 걷는 삶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 애굽이었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애굽은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애굽을 탈출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틈만 나면 예전에 살던 애굽을 향해 길을 떠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애굽을 향한 동경은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위대한 군주였던 솔로몬 역시 애굽을 동경합니다.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고대 근동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주중해외 모든 그 지역의 패권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었던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때가 유일하게 솔로몬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애굽의 바로의 딸은 물론 모압과 암몬, 에돔, 시돈 그리고 헷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우리나라 의자왕과는 조금 3분의 1 부족하긴 해요. 솔로몬은 몇 명의 후궁과 쳐버렸느냐? 1000명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탑입니다. 3000명.
그래서 1000명이나 이 후궁을 얻는 거예요. 왜 이렇게 후궁을 많이 얻었느냐? 왜 이렇게 첩을 많이 얻었느냐? 결혼으로 동맹을 맺는 겁니다. 국제정세 안정이라는 대의 명분, 세계 평화라는 대의 명분. 그러면 여러분, 그런 대의 명분이 왜 필요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고대 근동지방의 패권을 장악하고 그 장악한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누구의 힘이 필요했던 겁니까? 에돔의 힘도 필요하고 애굽의 힘도 필요하고 여기저기의 힘이 다 필요해서 그들의 왕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이러한 솔로몬을 향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대한 군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틈만 나면 애굽을 동경했던 겁니다. 틈만 나면 애굽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고 틈만 나면 애굽에서 평안과 희망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삶의 평안을 얻기에 가장 손쉬운 대안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두렵고 떨리고 힘겹고 어려울 때면 더더욱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경의 대상으로 자리를 굳게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귀는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때마다 달콤하게 유혹하라는 거야. 야, 애굽이 있잖아. 두렵고 힘겹습니다. 야, 왜 이러고 살아? 애굽 가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두려울 때마다 유혹을 해왔던 그 존재가 애굽, 이집트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고 난 이후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그때 요한함과 함께 남겨졌던 모든 사람들이 애굽을 향해 가려고 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워 보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선택과 대안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에 남겨진 사람들과 요한안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폐허가 된 유다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남아서 살아라. 여러분 예레미야 42장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을 받아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라는 것은 평안과 부요함과 번영과 소망과 희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야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누가 폐허가 된 곳에 살겠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자부심이었고 영적의 중심이었고 모든 것의 심장과도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붙들 만한 것도 없었던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모든 것을 잃고 민족의 자부심마저 처참하게 무너진 그 현장 속에 그 무너진 곳에 살아야 한다? 그것은 어쩌면 가혹한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 어느 것 하나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오히려 애굽에서 사는 것은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망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야 말 것이다. 비록 보이진 않아도, 비록 느껴지진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 흔들리면 안 된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는 안 되고 두려움 때문에 대안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그 무엇 하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무엇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 그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그때야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때가 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결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를 향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향해 가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마다 거의 동일한 것이 우리를 유혹하나요? 새로운 것이 우리를 유혹해 오나요? 여러분, 거의 동일하게 유혹해 와요. 물질로 연약한 자들은 물질로 날마다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관계의 문제로 우리를 유혹해 와요. 음란한 것들로 유혹해 오는 사람들은 언제나 음란한 것들로 유혹을 해오고요.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해와요. 만약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때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래요. 그리고 누가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 그 광야에서 누가 교회를 시작한다고 하겠어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나오기 전에, 그리고 개척을 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많은 얘기들을 들었어요. 저쪽에 가면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개척을 하면 어떨까? 저쪽에 가면 건물이 있으니 저기서 개척을 하면 어떨까? 자꾸 그런, 거기 갖춰져 있대, 여기는 뭐가 있대, 저기는 뭐가 있대, 수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자르게 하셨어요.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광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예상도 못했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요, 교회 시작할 곳 아닙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 정말로 광야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저도 광야에서 개척할래요, 그러면 저 짐 싸고 말릴 거예요. 그거 할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그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못하니까 나간 겁니다. 누가 하시니까. 오직 누구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으십니까?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광야로 나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곳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새로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다들 물어보세요. 새로운 우리 교회는 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누가 묻더라고요. 그 교회에는 코로나 걸리신 분 안 계십니까? 은혜 가운데 그래도 접촉자들이 있었으나 자가격리도 몇 분은 하셨으나 할렐루야. 그래도 한 분도 걸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등치로 좁은 문 들어가려고 해봐요. 우리 가진 것들 가지고 좁은 길 들어가려고 해봐요.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거 버리지 말라고 수많은 것들 우리를 유혹하고 수많은 것들 우리를 땡기고 보이스피싱 다가오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외쳤죠. 윌리엄 보든이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것 우리 따라합시다.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다 같이 시작.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외치며 애굽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전연히 끌어내고 다시금 주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에야만 광야라도 괜찮은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광야야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뭔가가 모호해지고 있다, 뭔가가 불확실해지고 있다, 뭔가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이래야 하나 저래야 하나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하는데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을 그때가 다가왔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때, 오히려 세상의 모든 소망들이 다 끊어진 그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임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소망이심을 믿고, 유흥열 목사님이 21일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머릿속에 남고 가슴속에 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줄 삼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줄이십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힘줄들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힘줄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할렐루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